바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임재되어 오십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 계시는,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르친 자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십니다. 물론 증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냐?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네요.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성령 자신께서 인을 치십니다. 그 다음에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또 회개케 하시는 분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참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3장.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6절 보니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거 거듭나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이 두 번 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 이 보통 사람, 자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이것이 육적인 탄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성령으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믿는 것은 뭐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성령을 말미암아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것이죠. 바람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이 불지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른다. 그렇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이 탄생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인데요.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거듭난가? 어떻게 탄생된가? 그 신기하면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람이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 라고 알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낸다. 어떤 소리를 낼까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소리를 못 내잖아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를 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바라고 기도의 소리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신기하게도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가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안다는 거죠. 소리를 듣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탄생된 사람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믿게 하시는 일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가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5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강조가 됐는데요. 복음 시간에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3장 16절을 외우기도 아주 토시 안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줄 압니다. 다 외우고 계신 줄 압니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죠.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란 사랑.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 아버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래 본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으로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독생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런 사랑의 표현을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 아들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2장 20절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2장 20절 펴시고, 지금 관계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랑이 나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믿죠.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미운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 23, 24절을 어떤 문제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로마서 6장 13절 이 부분의 말씀.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죄에게 드리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체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있고 우리의 입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데 쓰지 말으라 이거죠.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뭘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 뭘 듣느냐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발로 걸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린다고. 죄에게 드린다고. 죄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볼 것이 많이 있는데 뭘 보겠습니까? 말씀을 보죠. 말씀을 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 육안으로 보여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여러 가지 자유롭죠. 정말 들을 수 있죠.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공중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주님을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발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데 입을 쓰는 거예요. 욕하는데 쓰면 안 되고, 거짓말 하는데 쓰면 안 되고, 남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입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는데 이 입을 사용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이 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기는 싸우는 도구잖아요. 싸우는데 필요한 도구. 병기. 싸우는 겁니다. 눈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의 병기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거룩한 산제사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이라는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이런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을 쫓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몸도 말하지만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죄성을 가진 본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 이 육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향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찾는데요. 다시 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노성경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쫓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쫓는데 쫓기 이전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육신을 쫓는 자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먼저 생각을 하는데 쫓기 이전에 생각을 하는데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일은 거의 없죠. 어떤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먼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먼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관련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먼저요. 그 다음에 학생은 공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인은 직장의 업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출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먼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서 잘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많이 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먼저 행동 시작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먼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하면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이 계속 되면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됨됨이. 이와 같이 생각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어떤 분이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는 사랑이 나옵니다. 물론 그 열매들 중에 9가지 열매들 중에 다 성령의 열매인데 뭐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더 큰 것은, 난하주에 보면은 더 큰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믿게 하시는가?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사랑을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임을 봅니다. 형제자매들을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4장